아침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에 나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17절에 등장하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 했던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놉을 상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비브놉에 대해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 18절에 등장하는 후사 사람 십부게입니다. 그 역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싸워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19절의 엘하난입니다. 그는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 그 동생 라흐미와 상대하여 승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이 라흐미가 골리앗과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용력 있던 장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21절에 다윗의 조카 요나단입니다. 그 역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상대하여 승리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 블레셋 장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총 24개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22절에 이 용사들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이 블레셋 거인 장수는 모두 다윗이 아닌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들의 공로에 더하여 다윗의 손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집어넣은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이 블레셋 장수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다윗이 전쟁을 참전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만류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 오늘 소개된 블레셋의 거인 장수 중에 다윗이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마저도 한 명에게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라는 이 22절의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잘못된 기록일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1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장수들과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등불로 비유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을 잃으면 곧 이스라엘의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함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 재앙 속에서 모두가 문제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근심하던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3년의 기근의 재앙은 모두가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희와 했던 그 언약, 약속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한 대가가 3년 기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연관되어져 있던 사람이거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다시 박해하려 한다며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조금 갈증만 해소할 정도로 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기근을 그들이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 풍족한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로 인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들도 바라볼 수 있다. 결코 다윗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록 다윗이 적혀져 있던 그 4명의 장수, 거인 장수 그들을 직접 상대하여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앞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장수들의 손에도 들려 있었고 결국 그들은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앞서 골리앗에게서 승리한 것을 말씀은 다윗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문제들이 쉬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아니면 우리의 약함을 집요하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지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문제와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믿음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부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밝히시는 등불로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그 능력의 주님을 모두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로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